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0편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30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보면 1절과 3절 또는 4절과 6절 7절과 10절 그리고 11절과 12절 이렇게 네 부분으로도 나뉘어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낙성가라고 하면 성전을 완공하고서 바칠 때의 노래입니다. 여기서의 성전은 원어로 그 집이라는 표현으로서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노래하는 그 집이 누구의 집입니까? 바로 다윗 자신이 평생 동안 그토록 시편을 통하여서 그렇게 찬양의 대상이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 성전 낙성가가 이상한 것은 지금 다윗은 성전을 지은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성전 낙성가로 표제를 짓고 이 시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마다 여러 이 시편들에 짓는 상황들을 볼 수가 있지만 이 상황들의 처음 시작은 사무엘하 7장의 그 고백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그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7장 2절에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다윗의 이 말은 자신은 아름답고 화려해 보이는 그 백향목 궁전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자신의 그토록 영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이런 멋진 궁전과 같은 곳이 아니라 단순한 휘장 가운데 하나님의 계로서 계심에 안타까운 마음을 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이 말은 하나님을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장소로 데려와서 자신이 언제든지 경배하려는 자신만의 예배 초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리석은 인간이 자기가 주장하는 그 신을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장소에 모셔드리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이미 이러한 시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별히 금송아지 사건이 이러한 사건이었는데 모세와 함께 애굽에 빠져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니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세로부터 기다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함께 모여서 그 뒤에 아론의 지시에 따라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경배하며 제사 드리고 자신의 뜻대로 섬겼던 그 죄악된 과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을 기특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엄청난 분노를 일으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 대한 심각한 처벌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에 지금 시인 다윗의 모습은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끌어와서 또 다른 신당을 만들고자 하는 그만의 마음에서 어떤 신심에서 하나님의 그 집, 그 성전을 만들고 싶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 7장 5절 이하에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너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지금 어리석은 경배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집을 건설한 것이 아니란 것도 알려주시면서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의 추측이 아니라 참으로 그랬다는 걸 솔로몬의 그 낙성식, 성전 낙성식에서 우리는 충분히 명확하게 확인합니다. 열왕기상 8장 17절에 솔로몬이 한 말에 기록된 말에 따르면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오해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있었고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집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기를 자신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백성들과 항상 함께 존재하시며 무소부재하시는 그러나 그들과 늘 함께 계셨던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역사 가운데서 다시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해 주시기를 11절 이하에 보면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에 짜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놓을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 아직은 솔로몬이라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만 여기서 정확하게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다윗에게 임하였던 것이 아니고 다윗의 몸에서 날 씨를 통해서 이 성전 건축을 하게 할 것인데 이 성전 건축의 그 주인은 방금 고백했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솔로몬 왕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윗이 나단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을 하기를 사무엘 20장 7장 20절 이하에 다윗의 겸손한 마음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 곧 다윗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루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저의 때 주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여 주시지 저의 씨로부터 그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십니까? 다시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조급해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이방 족속들 앞에서 드러내 보여서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의 계획 가운데 만방에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교만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였고, 그리고 성경에 따르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 기록된 데에 따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합한 자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아멘,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지시를 사모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 지금 기다림의 모습은 어쩌면 당연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 기록된 대로 살펴보면 다윗이 얼마만큼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합한 자로서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앞절에 있는 7장 사무엘하 7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에 다윗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금 다윗의 시대에 본격적으로 지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매우 자연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궁에 주어졌고, 그리고 그 당시의 민족들은 자기 신을 위해서 신성을, 신당을 아주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꾸몄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이 수순은 되게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다윗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이 이후에도 블레셋, 모압, 아람, 암몬, 아말렉, 에돔 이런 여러 족속들과 다윗들이 전투를 치르는 장면도 계속 보여줍니다. 다윗 왕의 밧세바 사건도 그 이후에 벌어졌고, 압살롬의 반역 사건도 그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여러 사건들이 다윗의 삶 속에서 정말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윗의 상황은 사울 왕으로부터 정말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 있는 상황이고, 온 이스라엘의 12지파로부터 인정받는 왕으로서 등극한 상태였고, 시온 산성을 빼앗아서 자기의 성그래서 다윗성이라고 이름 붙이는 그 성에서 살고 있었고, 자신의 왕궁을 또한 새롭게 건설하고 있는 상태였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큰 승리를 거둔 상태였고, 하나님의 계획은 자신의 그 다윗성 안으로 모셔온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집을 정말로 건축하고 싶다는 이 마음은 매우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이거는 매우 유익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 귀가 열려서 주의 뜻을 알았나이다. 그러니 이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의 정을 건축하기를 간구할 마음이 생겼으나 나는 건축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주께 드렸던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맞는 자로서 살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지 그 역대상 22장에서는 이 자세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이 이것을 빠뜨림없이 얼마만큼 어마어마하게 다윗의 평생 동안 이 역대상 22장에 솔로몬에게 이르게 하면서 이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한 이방 사람을 모으고 속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시 또 문짝, 목과 거물, 모세스를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다할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노술 준비하고,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돈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원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위해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지금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얼마만큼 크게 웅장하게 생각하면서 그가 이것을 준비하였는 걸 성경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이렇게도 알려주는데 내가 환난 중에도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 할 것이며, 여기 너는 지금 솔로몬 왕을 가리킵니다. 다윗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자신이 구상하게 되는 그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그곳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웠는지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줄을 모르는 무지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였고, 그걸 만약 자신이 당대에 지었다면 사람들은 그 성전을 보면서 다윗 왕을 칭송받았을 것이고 더 성전을 중심으로 다윗이 더 많이 한 곳에 모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정치적인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성전 건축을 결코 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 마음조차도 갖지 않았고 솔로몬에게 그것을 위임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기도 내용에 있어서 이 솔로몬이 그 다음에 말하는 그곳, 그 정확하게 이 솔로몬도 이 하나님의 그 건축,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다윗왕과 함께 그 명확한 의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 이 8장의 솔로몬의 그 성전 낙성식의 기도를 보면 그 중에 22절 이하에 이렇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이 이후에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이 기도와 간구를 들어달라는 기도도 계속해서 올립니다. 그렇다면 이 8장의 이 화려한, 이 정말 간절한 기도, 이 기도를 누가 드리고 싶었겠습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여호와 앞에 그렇게 영광스럽게 바쳐 올리고 솔로몬이 드리고자 했던 이 기도를 그가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하나님께 손을 올려드리며 그 모든 제사를 드리며 참으로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상황에 주어진 것도 아니었는데 다윗은 이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할 수 있도록 그 성전을 그려보며 사모하며 그의 평생 동안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62절에 솔로몬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서 지르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감사제물의 기물,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을 드렸는데 놋제단이 작아서 그 기름을 다 용납할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7일과 7일 토합 14일간을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고 하마도기에서 내국 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고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즐거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궁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 이러한 영광을 하나님께서도 받으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자기를 칭송하고 즐거워할 거란 걸 넉넉히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건축하지 말라라고 하기에 주의 뜻을 곡해하지 아니하고 오해하지 아니하고 정확히 알고서 아멘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의 성전 짓기를 참으로 사모하니 평생 동안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성전 낙성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는 이 다윗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살아가고자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성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된 자기 육체,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심을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알고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참 성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남은 평생 동안 주와 더불어 살아가기를 참으로 즐거워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보고 사모해야 될 것이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유한한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고 가장 아름다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감을 가장 사모하는 것임을 다시금 알려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며 주님께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